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누가복음 7, 8 해서 9장 초반까지 이렇게 좀 같이 나눠봤는데 뭐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확실히 누가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연구해 봤을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요 정도 선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6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좀 비슷한 패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7장부터 8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는 자,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되는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독자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증인된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요청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이제 준호 간사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신 그 한 바리새인이 이제 식사에 청하는 장면. 그래서 요때 제가 그냥 여기 시몬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시몬과 베드로 이제 시몬을 이제 동일 인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향유옥합 사건과 이제 혈루증 이제 여자 사건 요 맥락을 이제 같은 어떤 대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앞에서 나오는 이제 향유옥합 사건에 나오는 어떤 이제 시몬은 일단 시몬 베드로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준호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한 바리새인이 나오고 여기 뒤에서 이제 시몬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좀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 여기서 바리새인이 막 예수님을 막 의심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봐서 이 바리새인과 당연히 이제 이 시몬과는 이제 다른 인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 쭉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시몬이 나오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 다른 성경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고 그냥 가나나인 시몬이 열두 제자의 이름에서 등장하는데 요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이제 찾아보니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바리새인과 동일 인물로 이제 보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이해하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정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본문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 9장 6절까지 이제 봤는데 9장 7절부터 이제 헤롯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난주도 어려웠는데 이번 주가 더 어려웠어요. 공부하면서. 왜냐면 여기 이제 헤롯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등장하고 그다음에 오병이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봤던 일명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이제 그 다음 맥락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근데 여기 다른 성경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까지 더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흐름이 전혀 다른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여기 중간에 손 씻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게 누가복음은 뒤로 넘어가요. 이제 앞부분이 아니고 이따가 뒤에 이제 11장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산 사건부터는 또 이제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기는 한데 또 이렇게 오늘 흐름으로 쭉 넘어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출발하고 뭐 사마리아 마을에 가고 막 그다음에 70인 막 파송하고 막 이런 내용들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마가복음에는 이제 아예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고 마태복음도 등장하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부분에 나오는 본문을 합쳐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한 군데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도 가르침이 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은 6장에 등장하고 7장에 등장하는 게 지금 누가복음은 이제 11장에 등장한다. 이제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다른 복음서랑 뭐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좀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냥 누가복음 자체에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좀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9장 6절까지 보긴 했지만 다시 그냥 9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9장에 원래는 지난주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했던 8장 1절과 3절 부분과 요 9장 1절과 6절 부분이 이제 대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난주는 봤는데 이번 주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12제장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병을 고쳤다. 이런 이제 파송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근데 갑자기 7절부터 헤롯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10절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헤롯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거절하고 거역하는 이제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요한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가 해서 내가 요한을 목을 뱉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 누군가? 뭐 이렇게 나오는 장면. 그래서 요 11절까지의 맥락을 파송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 요런 흐름으로 가는가?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10장 처음에도 이게 나오죠. 70인을 파송하는 장면. 여기서도 보면은 파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다시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파송, 심판, 보고 요런 패턴으로 비슷하게 가네 해가지고 뭔가 이게 관련이 있나? 요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본문상 파송한 다음에 보고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요런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70인 보냈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했다 이렇게 맥락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고 9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헤롯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뭔가 이게 대꾸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제 9장 51절부터 이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전체를 요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대부분 많이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9장 51절부터 56절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도착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본문이 나오니까 이제 요게 이제 여기 제가 색깔 칠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막 이제 막 고민을 했죠. 도대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돼 있는가, 어디서 끊어야 되는가, 어디까지 묶어야 되는가, 어디를 앞으로 붙이고 어디를 뒤로 붙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했는데 정리가 안 돼요. 결국 여기는 와, 씨, 정리가 안 되더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조금 이게 머릿속에 이거 뭐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한 마을로 가신 부분이 조금 저한테, 뭐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셔서 사마리아 한 마을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시기 때문에 배척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아니 얘네들 우리가 불로 멸하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멸하라고 이렇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마을로 이동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스터디 바이블 찾아봤더니 그 당시는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이제 유대인 순례자들이 그 사마리아 마을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게 요런 이제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당신들은 우리를 원래 피하는 사람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배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사마리아 마을이 이제 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 지금 9장에도 파송 설교가 나오고 10장에도 파송 설교가 나오는데 저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예수님이 파송 설교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파송 설교에는 사마리아 마을 들어가지 말라라고 파송 설교 때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파송 설교를 쭉 봤는데 여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낭이나 뭐 이런 거 가지지 말라 하면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또 영접하지 아니하고도 어떻게 해라. 요게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하나의 파송 설교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제 보니까 누가복음은 이거를 나눠서 두 부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살펴봤듯이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12제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내용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뭐 이게 지팡이 이런 거 이제 가지지 말고 그다음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먼지를 털어내라.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뒤에 10장에 나오는 파송설교도 사실은 내용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대나 배낭 신발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다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다음에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9장의 시작도 12제자 파송이고 10장의 시작은 이제 70인의 파송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파송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차이점이 나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예수님이 두 번의 파송을 보내면서 두 번의 설교를 하신 것을 마태복음이 정리해서 하나의 파송 설교로 정리를 한 건지 아니면 한 번의 파송 설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가 두 번의 사건으로 나눠서 기록을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지금 해본다면은 제가 전자에 설명한 거 이게 원래 그러니까 12제자 파송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70인 파송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건인데 그것을 그 가르침을 모아서 마태가 하나의 파송 설교로 마태복음에서 정리한 게 아닐까. 요게 조금 더 이제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누가는 그 파송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분위기가 여기 보면은 헤롯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테랑 마가는 이걸 되게 길게 기록해요. 우리가 이제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왜 뭐 헤로디아 이야기 나오면서 그래서 막 그런 내용이 쭉 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 이야기가. 근데 이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시키고 있냐면 헤롯이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보고자 했던 게 어떤 마음이지? 쭉 보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누군가의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 또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게 찾다, 구하다, 바라다라는 단어랑 보다, 알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보기를, 알기를 원하고 찾았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보고자 하였다라는 이제 단어다라는 거죠. 이게 그 어디서 동일한 단어냐면 이제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를 내려놓기를 원했으나 라는 그 원했으나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예. 원했으나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에 그 단어랑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헤롯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 또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누가는 기록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정적으로만 쓰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2제자 파송 이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예수님이 막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들이
알고 계속적으로 따라왔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결국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 그리고 쭉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뒤에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는 좀 간략하게 기록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한 사건이에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뭐 이제 5개로 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체험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이사랴라는 장소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여기서도 세 복음서 중에 그냥 가장 간략하게 적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랑 마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의 의미나 어떤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조금 강조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요걸로 굉장히 심플하게 딱딱딱 그냥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쭉 나오는 장면. 그리고 이게 다른 복음서들이랑 조금 차이를 보면은 여기 이제 누가복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게 언급을 했다. 이 날마다가 들어가 있다 하면서 요걸로 이제 설교도 하시고 요걸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요 날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게 이제 누가복음에 많이 쓰이긴 해요. 근데 요게 어떤 이제 매일, 매 순간,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원래 단어를 보니까 날, 하루, 낮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하루를 이야기할 때, 어떤 날을 이야기할 때, 어떤 낮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게 요거가 추가된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시거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누가복음이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은 그 하루하루를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된 제자의 삶인가를 좀 강조하는 게 누가의 의도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든가 또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누가복음에만 다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조금 더 강조하고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실질적인 어떠한 실천과 어떠한 삶이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인가, 참된 제자의 삶인가, 참된 증인의 삶인가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의 이제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은 뭐 누가복음에서는 막 큰 특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이런 걸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제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간략하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봤듯이 이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막 엘리야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장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죽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에 깨닫는 것에 대한 언급이 빠지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 중에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제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대화 안에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그냥 분위기가 이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냥 깊이 졸다가 갑자기 온전히 깨어나서 두 사람을 보고 막 이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기 보면 그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그냥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그들이 이제 듣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누가복음은 약간 신비스러운 체험을 그들이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난 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알 수 없는 약간 이런 분위기를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들이 막 구름 속으로 막 들어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산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제자들이 경험한 그런 경험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제가 이렇게 흐름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12제자를 파송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전파됐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이제 긍정적인 반응.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고 전파되어져 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치 그들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뒤에 이제 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어떤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또 제자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이 다음에 등장하더라. 저는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장 이제 37절부터 또 연결해서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귀신 들린 한 아들 이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태복음 때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마무리가 달라요.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아래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어떤 부모가 찾아왔는데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기를 구하였으나 하지 못하였습니다.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인데, 마태는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마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종류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그 마무리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다시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냥 어떤 제자들의 무지함,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게 누가 크냐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 크냐라고 했더니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런 어린아이가 합당하다. 또 바로 연결해서 요한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안아서 우리가 귀신 내쫓는 것을 금하였다 했더니 예수님께서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간략하게 누가는 그냥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크냐, 그리고 우리가 따르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랑 마가는 이걸 굉장히 연결해서 실족하게 하는 문제까지 연결해서 쭉 길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것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형제의 죄와 용서의 비유까지 해서 18장 전체에서 마태는 설교로 쭉 이어지고 있고, 마가는 누가 크냐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논쟁이 붙어 있긴 해요. 요거랑 동일하게. 근데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문제까지 연결해서 마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는 굉장히 짧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1절과 56절에 나오는 요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정했다. 그런 여정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가 이 본문을 적었나?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이제 불을 내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뒤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경험시켜 주셨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고 그런 길로 완성되는 건데 근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본문으로 저는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경험도 시켜주고 가장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이 보이는 사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요 장면에서도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받고 부활해야 된다. 요 장면에서도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막 대화하는 장면에서 듣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귀신 그 쫓아내는 장면에서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막 내가 더 살려고 하고 내가 뭐 더 얻으려고 하고 막 이래서 완성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완성되는 건데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 요 장면이 나와요. 9장 57절에서 62절. 근데 이제 이게 마치 앞에 이야기들의 요약과 같은 거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뭐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한마디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앞에 부분을 이제 쭉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냥 쓰이거든요. 그 산상수훈 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8장과 9장에 막 몰려서 나오는데 그때 요게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근데 누가는 지금 앞에서 봤던 요런 흐름 뒤에 여기서 지금 요 말씀이 따르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의 흐름을 보니까 마치 앞에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이제 70인 파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인 파송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처음부터 봤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봤지만 이게 누가복음은 뭔가 큰 덩어리가 좀 비슷한 패턴으로 자주 반복하는 게 좀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앞에서 12제자 파송하고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고 여기도 이제 70인 파송하고 나서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그런 비슷한 패턴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이제 좀 보다가 이제 앞에 나오는 것과는 이제 분위기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헤롯이 뭔가 그래도 관심 있고 호기심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화 있을진저 뭐 고라시나 벳세다야 뭐 이렇게 가버나움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와 저버리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12명 파송하실 때는 복음 전파가 있었고 병고침이 있었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되었다. 근데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동일하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병고침도 이야기하고 귀신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영접하지 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이제 무거워지고 더욱더 이제 단호해진 그런 모습을 70인 이 설교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쭉 이제 확장이 되었다. 뭐 이런 거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뭐 이렇게 쭉 귀신도 나아가는 뭐 이렇게 장면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자도 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하면서 영접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아니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이게 좀 이게 조금 더 단호하고 분위기가 이제 무거워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해서 이제 완전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분별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죠. 여기서도 이제 고라신, 벳세다, 이제 가버나움 등장해서 지도를 그냥 잠깐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뭐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갈릴리 바다 이제 근처죠. 요거 이제 다른 지도인데 여기도 고라신, 파란색으로 하면 여기 고라신, 가버나움, 뭐 벳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도 하시고 많은 이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가르치심을 보여준 그 도시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70인이 돌아왔을 때 하는 보고 때, 아, 이렇게 귀신들도 우리 항복했습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앞에서 고라신 벳세다 요때는 심판. 그리고 여기 뒤에 돌아와서 보고 때는 확실한 구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딱 조금 더 그 열두 제자 파송 때와는 조금 더 이 설교와 이 사건의 이야기가 분위기가 더 이렇게 단호해진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요거 마태복음 때도 등장해서 우리가 이거 무슨 내용이지?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인 복이 있다. 요 감사와 축복이 나오는데 요게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눠서 쓰이는 본문을 지금 누가는 합쳐서 누가가 합친 건지 마태가 나눈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사와 축복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때 이제 봤듯이 마태복음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야 춤추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에서 이 지금 이 맥락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 심판이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지금 달라요. 지금 아까 이제 마을들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이 세대가 춤추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장에 등장을 해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지금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요런 맥락 안에서 요게 쭉 나오고 요거 이제 그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1장 24절까지 요 심판 메시지가 나오고 천지의 주제이신 요게 쭉 나오고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붙는데 요거는 이제 마태에만 등장하는 이제 맥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감사 기도가 앞의 맥락과 뒤의 맥락을 합쳐서 우리가 그때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보면은 여기 어린아이들이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랑 비슷한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과 이 어린아이가 대조되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같은 이 맥락이 서로 대조가 되어서 어떤 내가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자격이 있고 있는 자들이
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이제 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쉬기를 원하는 한마디로 그 원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이 진짜 감사하다. 라는 맥락으로 이렇게 쭉 봤고,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제 한마디로 천국 가는 또는 구원받는 정말 조건이 뭐냐. 이런 지혜와 슬기, 지식,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 받아들이는 정말 회개하는 자들의 이것들이 허락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사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제 봤었죠. 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의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없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이게 심판의 메시지를 쭉 11장에 연결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70인을 통해서 이제 파송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영접하는 자 또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대조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 말을 저버리는 자 이렇게 대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정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원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이제 축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등장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뭐 이렇게 쭉 이야기 나오시고 그들이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라고 이제 쭉 말씀하시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할 거야. 그들이 알지 못할 거야. 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그들은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실제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은 연결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요 맥락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이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게 쭉 이 씨 뿌리는 자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결론을 맺을 때 방금 나왔던 이 축복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누가는 이제 한 군데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맥락은 같죠. 요것도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요것도 정말 그 예수님을 선지자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듣는 너희들은 진짜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감사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라는 이야기의 맥락이 요 이제 예수님의 이 축복과 감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70인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축복하고 감사하시는 장면. 근데 요 앞과 뒤에는 또 이제 뭐가 좀 등장하냐. 아까 살펴봤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제가 아까 요 부분을 요 앞에 맥락의 요약처럼 보인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전체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그냥 샌드위치로 보고 뭐 이렇게 한 큰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전체를 이런 식으로 봐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제자된 자에게 임하는 이제 복과 이제 축복에 대해서 방금 봤던 이제 감사와 축복 요 장면이 이제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송의 앞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부분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복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밑에 부분을 하나로 크게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끄는 이유가 뭐냐면 10장 25절부터 이제 어떤 율법교사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게 이제 나오는데 요 뒷부분을 어떻게 묶여질까 했더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간 어떤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이 뭐냐. 그래서 내 이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자비를 베푼 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나오는 또 장면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야 많은 일보다는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10장 25절부터는 어떤 사건이나 질문을 계기로 해서 사실 그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뭔가 이 가르침을 뭔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쭉 보다가 이제 생각이 난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또 1장 1절 말씀. 여기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제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중간에 이제 묶어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하면서 좀 생각이 난 게 이 구절이 를 근거로 누가복음 전체를 좀 이렇게 수평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그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과 10장을 좀 이렇게 한번 그냥 정리해 보면은 기록 순서나 이제 기록 내용 등은 약간 누가만의 이제 방식으로 좀 적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이 제자들과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 이렇게 등장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고 경험됐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땠냐? 무지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적인 어떤 시각과 생각과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증인이라면 우리들도 동일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좀 부분을 우리가 9장과 10장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해석도 해보고 적용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장, 8장 부분 정리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적었거든요. 7장, 8장은 이 세상의 복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가 훨씬 더 복된 삶이다. 라는 것들을 좀 제시했다면 9장과 10장은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임을 좀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요 10장 25절부터 이제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좀 등장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12장 부분도 이제 외식에 대한 경고, 뭐 탐심에 대한 경고, 또 이제 깨어 있으라, 또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막 이런 식으로 쭉 가르침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요것들을 이제 다 찾아보기보다는 오늘은 요 부분, 박스친 부분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만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율법 교사가 이제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맨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습니까? 요거 이제 잘 아는 저희가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요게 그 사건이랑 동일한 사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해라. 그 율법에 대해서 물으시고 막 요 장면인데 근데 요거는 사실 이 영생에 대한 부분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대답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요 가르침이 이 전체 본문의 요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묻는 장면은 누가복음의 뒷부분에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너희의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 뭐 이런 이 유명한 사건 있죠. 요거는 18장에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송설교도 마찬가지지만 누가가 동일한 사건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인 그 10장 25절과 37절 부분은 이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거는 이제 어려운 이제 비유가 아니니까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다.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건 어떤 출신 아니면 어떤 신분, 뭐 레위인 출신인지 뭐 제사장 신분인지 막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영생을 얻는 기준이 아니다. 정말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참된 영생을 받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은 이제 마르다랑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했는가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누가복음에만 이제 기록된 장면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길지 않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랑 마르다가 조금 이렇게 대조까지는 아니죠. 대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비교되면서 이제 나오죠. 비슷한데, 대조가 있겠죠.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등장하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마르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두 상대를 비교해 봤을 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 요거 다른 번역본으로 좀 보니까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는 여기 42절 앞에 이제 접속사 그러나가 등장하지 않지만 요 다른 번역을 보면 다 41절도 그렇고 42절도 그렇고 그러나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결국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은 번역이 돼 있고 쉬운 성경이나 뭐 이렇게 공동 번역은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런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게 자료를 찾아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 이 준비하는 일, 이걸로 인해서 분주한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섬김, 봉사, 사역, 직무, 이런 걸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섬기는 일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해석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좋은 편이 뭐냐면 목 또는 부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목, 어떤 하나의 부분, 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여기서 정확하게 막 식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요런 그 전체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마르다로 좀 이해하는 편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맥락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야, 너가 그러니까 섬기는 일,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이 메뉴도 준비하고 저 메뉴도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막 그 염려하고 근심이 많지만 하나만 해도 족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몇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중에 하나, 그거 가장 좋은 거,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그것을 택하였으니까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이런 뉘앙스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자료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김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근심하지만 야, 하나면 된다. 또는 약간만이면 이게 제가 이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약간의 필요이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이제 하나가 필요하다. 약간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근심하거나 준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가르침의 뉘앙스가 뭐냐면 여러 가지의 어떤 자격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하나의 마음, 어떤 그거면은 충분하다라는 가르침이 이 마르다랑 마리아 이야기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이제 정리한 것은 어떤 이제 자격과 노력에 대한 어떤 가르침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영생에 무슨 자격이 있냐? 아니다. 너 그냥 가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진짜 영생을 얻는 삶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떤 막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막 신경 써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니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 이제 아시는 부분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쭉 가르쳐요. 근데 누가는 또 이 주기도문 뒤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 본문을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태가 분리를 한 건지 아니면 누가가 분리된 것을 합친 건지 아니면은 누가 이제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태랑은 차이가 있어요. 마태는 산상수훈 안에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본문을 이제 그 누가는 기도의 맥락으로 하나로 지금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방인의 기도하는 대조를 시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이웃사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는 이웃사랑까지 연결해서 이제 주기도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주기도문 연결하고 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이제 바로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마태복음은 7장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맥락 안에서 요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게 그때도 이제 마태복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을 분리해서 보는 견해가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요게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요것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그때도 여기 12절까지를 하나로 봤어요. 예. 그래서 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헤아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바대로 대접하는 맥락 안에서 요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때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거야. 그 좋은 것을 받은 자로서 오히려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본문을 이제 봤는데 누가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죠. 요 이웃사랑은 빠져 있죠. 이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주기도문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누가복음은 요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은 어때야 되는지, 기도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이제 바알세불 이제 논쟁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알세불 논쟁이 쭉 나오고 이제 마태랑 마가는 이게 성령 모독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사람도 살리시고 고치시고 막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들이 막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막 야 저거 사탄 들렸네 사탄의 힘을 힘입었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야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를 감히 사탄이 했다고 하냐? 하면서 이제 성령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누가는 요 마무리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귀신이 이제 청소되었다가 나갔다가 일곱 귀신 데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과 26절 요게 이제 요 밑으로 붙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마태랑 또 보니까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마태는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 모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솔로몬보다 크니 막 이렇게 해서 요나보다 크니 막 이런 식으로 표적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일곱 귀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일곱 귀신 이야기가 여기 붙고 오히려 표적 이야기 다음에 등불 비유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요 일곱 귀신 이야기를 마태에서 어떻게 봤냐면 마태복음 이제 12장 43절에서 45절이 그 일곱 귀신 이야기인데 그때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안에서 앞으로 봐야 되는지 뒤로 봐야 되는지. 요 표적 이야기가 요 이상 논쟁이랑 대꾸로 이제 요렇게 그때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마태복음의 요 12장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이 일곱 귀신 돌아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때는 어떻게 봤냐면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 비유로서 이 일곱 귀신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이 없어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집을 장악해 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봤던 자료가 이 비유는 귀신이 쫓겨났지만 그 영적인 공백을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암시한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막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막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그들 안에 이런 오히려 더 일곱 귀신이 오는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한 질타로서 마태복음에는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맥락이 뭐냐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책할 때 그 일곱 귀신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정말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복음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성령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요 마가복음도 쭉 이야기 이제 그 바알세불 논쟁을 쭉 하시고 나서 바로 연결되는 게 성령 모독으로 넘어간다. 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바알세불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 이거는 성령을 모독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데 누가복음은 바로 일곱 귀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좀 내용을 이게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거 마태복음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아들들 요거 이제 다른 번역으로 또 보면 이 아들들을 추종자라고도 이제 그 번역을 하는 번역이 있어요. 한마디로 야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추종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축기 사역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그 추종자들도 바알세불을 힘입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그들이 내가 만약에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너희들의 추종자들도 사탄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네? 야 그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거다.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2절, 23절에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자가 왔다. 바로 이제 진짜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함께하지 않는 자, 뭐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너희들이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흩어지게 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반대하고 해치는 자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형편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경고로 이제 요거를 이제 더러운 귀신을 여기다가 이제 붙인 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귀신이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귀신 들렸네, 뭐 사탄의 왕을 힘입었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들에 대한 경고로서 이제 일곱 귀신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뭐 27절부터는 이제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요 27절, 28절도 누가만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제 한 여자는 예수님의 이제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나서 야, 당신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당신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야, 당신 한마디로 당신 같은 자녀를 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요구하니까 표적을 요구하니까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시면서 솔로몬 이야기하고 뭐 이제 니느웨 때 요나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하시는데 요것도 이제 마태복음 때 이제 봤어요. 한마디로 이제 남방 여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고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그냥 이렇게 했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도 그 소문 듣고 찾아오고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하냐? 그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등불 비유가 등장을 해요. 이게 여기가 조금 이제 좀 또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게 사용이 돼요. 한마디로 팔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이 쭉 이야기하고 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은 등불이다. 한마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요런 맥락에서 이게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표적 이야기 하다가 이 등불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등불 비유도 이제 조금 이렇게 가르침이 쉽지가 않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요거 이제 다른 번역으로 조금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봐라. 내 온 몸이 밝으면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내 온 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너가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몸도 밝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등불 비유랑 지금 요 내 눈과 몸의 비유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이게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이게 방이 있죠. 방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여기는 이제 뭐 성경에는 등경이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냥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 등불을 놓으면 이 방 전체가 이제 밝아지겠죠. 어두운 데가 없이. 근데 요 등불을 이제 식탁 밑에 두면은 가려져 가지고 다 이제 밝은 게 아니라 뭐 여기만 이제 밝아지겠죠. 이제 그런 비유를 이제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근데 그 눈이 성하면 한마디로 성하다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눈이 성하면 등불이 등경 위에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 온몸이 제대로 밝힐 것인데 눈이 나쁘면 한마디로 등경을 아래 두면은 내 몸이 다 밝을 수가 없다. 어두울 거다. 요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진짜 이게 몸이 방이 아니라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몸 안에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밝은지 살펴봐라. 그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내 안을 살펴봐라. 네 안에 정말 눈이 제대로 성해서 온 몸을 밝게 비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라는 비유가 요 이제 말씀이다. 등경 비유다. 라는 거죠. 왜냐면은 요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제 외식에 관한 질책이 쭉 나와요.
한마디로 이 등경 비유는 네가 정말 등경이 식탁 위에 나서 온 방이 밝게 비추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살펴봐라. 내 등불이 눈이다. 네 눈을 가지고 네 겉모습만 보지 말고 네 안에도 제대로 살펴봐라. 그래서 온 몸이 어둡지 않은가 제대로 한번 살펴봐라. 라는 비유가 이 등경 비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본문이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보면 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이렇게 손 씻는 문제 갖고 이야기하는데 야 니네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깨끗한지 연결이 되는 거죠. 등경 비유랑.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막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질타하시는 이제 장면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요 마지막 챕터는 좀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멈췄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벌써 12시인데 제가 이제 지금 1시간 20분째 떠들고 있습니다. PPT가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도 가르침 외식에 대한 경고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하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요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는 제가 느끼기에 그냥 제가 공부한 한계 안에서는 요 10장 25절부터는 어떤 사건, 어떤 질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제 묶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한 두 개씩 묶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선한 사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 야, 하나만 해도 충분해. 적은 것만 해도 충분해.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장면. 그 여기는 주기도문이랑 바알세불 논쟁은 뭔가 영적인 것에 관련된 이제 묶음으로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부분, 귀신과 이제 사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세대부터 요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은 배척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것도 뭔가 분위기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두 개씩 우리가 묶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10장과 11장만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속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게 뭔지, 정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 오늘 부분까지만 보면은 이웃에 대한 어떤 자비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그 약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장면,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 그리고 배척과 외식에 대한 경고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게 크게 또 새 덩어리로 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길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계속 어떤 가르침이 뭐 12장, 13장까지 해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 부분이 굉장히 길 것으로 좀 보이고 또 어찌 보면은 9장 51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듯이 이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명을 향해 이제 걸어가시는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자들이 쭉 따라오고 제자들이 이제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정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의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참된 제자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세워가시는 장면으로 이 가르침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본다면 정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참된 증인으로서 그들을 남겨놓으시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어떤 이제 발걸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